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9월 들어왔습니다. 특세도 저희가 잘 마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되고 옳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특세를 마치고 이제 그러한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름만큼이나 소중한 이름, 예배자. 나는 주님께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담아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의 시선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만의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세상 욕심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오 주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세상 헛된 욕심을 오 주님 성령이여 내 영혼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나의 헛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드리리라.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송과 존귀의 영광을 받으신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이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어 주 이름 찬양 주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이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드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보좌에 앉으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다 부른 주 경배하리라 우리 보좌에 앉으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가운데 임하신 가장 존귀하신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더 높은 목소리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높으신 이름 영광 받으신 주
드립시다. 온 땅의 창조주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마음으로 주 송축하라. 그는 위대하신 왕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우리 모두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대를 주시겠네.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 그 영광이 온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며 이곳에 좌정하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교만의 눈과 허물의 옷을 벗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변론하자 청하실 때에 회개의 영을 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가 흰 양털같이 변화받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개강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우리 신앙의 자화상을 되돌아보고 회개하였고 무슨 일에든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여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성도의 덕목을 말씀으로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학기에는 이 말씀에 힘입어 훈련과 다락방에 더욱 열심을 내고 예수님 성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우리 호산나 권속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유진소 담임 목사님 건강과 지혜와 명철로 축복하옵소서. 이 방주를 담대히 이끌어갈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력하는 리더십과 하나됨을 이루어 서로 믿고 나눔에 사역마다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 여름은 코로나와 무더기 그리고 기록적 폭우로 말미암아 엄중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믿음의 경고히 서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셨사오니 이 가을은 결실이 풍성할 줄 믿고 감사하나이다. 특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교육부와 사랑부를 비롯한 모든 부서의 여름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빛도 공로도 없이 헌신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생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또 수요일 정교인 말씀 수련을 통해서는 진부하였던 우리 인생의 악산들이 꿈과 희망으로 변화받게 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섭리를 따라 잠시 쉬어가는 교육관 건축도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간에 걸림되는 요소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기도하며 다지고 준비하여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자연재해, 건강, 재정, 관계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서가시며 함께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며칠 후면 추석 명절입니다. 귀한길 복음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둥근 달같이 만사 형통하고 행복한 한가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홍준 원로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을 사명 삼고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 부흥의 틀을 굳건히 하였으며 명지시대의 부흥으로 이끌게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동력하셨던 원로 은퇴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모세와 같은 건강을 주시고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셔서 여생을 호산나 교회를 위한 기도의 향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새 영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다친 고난과 근심과 질고의 벽이 깨어져 치유되고 회복하여 풍요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정성모아 준비한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무엇이든지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바라시고 기뻐하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에서 3부 예배는 최홍준 원로 목사님이 섬겨주십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70기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위한 축복기도가 오늘 1부에서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학습 신청 및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이 오늘 1부에서 4부 예배 후에 명지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9월 13일 화요일 그루터기 기도회는 추석 대체 휴일로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드려집니다. 9월 행정카운슬이 9월 17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9월 12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로 인한 휴무 안내입니다. 호산나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9, 10월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지는 1층 카페 더 미션에서, 하단은 꿈드림 카페와 경비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소망마을이며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관계로 휴무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예단마을이며 다음 주는 온유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 중에서 저희가 기억하고 또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김정자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딸 유경숙 권사님, 사위 이주덕 성도님, 손자 이현호 성도님, 아들 유진열 집사님, 며느리 임현숙 집사님, 손자 유지훈 성도, 또 유지호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 생각하시면. 또 고 김경화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 김용조 성도님, 오빠 김강덕 집사님, 동생 김기덕 집사님, 올케 차지명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잘 생각하시면. 부친이신 고 김양수 집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아들 김병열 집사님, 며느리 하정란 집사님, 손녀 김유정, 김유민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모친이신 고 염연한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이인기 집사님, 자부 박경숙 집사님, 손자 이동영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특세가 있었습니다. 은혜 나눔 챌린지를 했는데, 어제 은혜 나눔 챌린지에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모든 자리에서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칭찬하는 선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경아 성도님 되셨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에게 와레벌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에게 언제나 때에 맞는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영애 성도님 쓰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카메라를 의식하며 사는 자 되며 칭찬받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일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유영옥 성도님 쓰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선한 행실로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강건히 살아가게 하소서. 지하나 성도님 쓰였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게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모범이 되게 도와주세요. 조은희 성도님 쓰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특별하게 또한 나눌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타교의 성도님인데 일 때문에 이곳에 왔다가 새벽 기도를 찾아 나왔는데 마침 저희 교회 특세 기간에 오시게 된 그분이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귀한 은혜를 같이 좀 나누려고 소개합니다. 그분이 쓴 메일을 보면 앞에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출장 와서 특세를 참석했는데, 그런데 첫날은 차를 가지고 와서 참석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마침 특세여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여서 한 15분 거리인데 걸어서 오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특세 끝나고 이제 가는데 비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는데, 그래도 그냥 비를 맞고 걸어가야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 성도님이 집사님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저를 자기를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쳐다봤더니 우산을 주면서 자기는 집이 바로 요 앞에 아파트니까 우산은 없어도 된다고, 제 거 가지고 가시라고 이렇게 주시는데, 생전 처음 보는. 그런데 정말 몇 번 이렇게 사용하다가 받아서 쓰고 가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빗줄기는 굵어지는데, 그런데 그 우산 덕분에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선한 교회이고 멋진 성도구나 하는 인상은 이런 작은 사례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게 쌓이는 거라고 봅니다. 이는 직분도 헌금도 시간도 필요 없고 그냥 몸에 익숙해진 제자도의 실천이며 돌려받을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도 보여주신 대로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 이게 마지막 날이 칭찬받을 만하며 하는데, 그 전날 금요일 날 밤에 도착한 메일이. 그래서 토요일 이미 벌써 이 말씀을 미리 알고 그대로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정말 우리 허선학교에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귀한 성도님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2학기 양육훈련 모집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훈련 받으셔야 하니까 여러분 꼭 신청하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또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를 준비해 드렸고요. 특별히 또 순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설교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가지고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석맞이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우리 북향민 예배팀에서 날래 오라우라고 하는, 날래 오라우 이건가요? 하여간 날래 오라우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귀한 장마당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직접 만든 북한 음식입니다. 감자떡, 순대, 고추장 이런 것들을 정말 직접 북한 스타일로 만드셔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판매 수익금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예배 동안에 저희가
방학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밤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말 은혜의 시간을 쭉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또 추석 연휴도 앞두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은 바로 그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이 쭉 해오셨던 그것에 이제 덧붙여서 그래서 이번 수요일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밤의 스페셜 에디션이다. 그래서 특별판으로 제가 그렇게 또 간증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박수 아주 치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치셔야지. 미리 치시면 제가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여러분 또 가능하면 예배의 단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불을 끄지 마시고 가능하신 분들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금 굉장히 아주 걱정되는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하다가 내일 월요일과 그리고 모레 화요일 이틀 동안은 새벽 예배를 현장에서 모이질 않고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래도 혹시 사고가 있을지 몰라서 내일과 모레는 우리 명지뿐 아니라 하단도 새벽 예배가 현장에서 없고 온라인 드린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차고없게 해주시고요. 또 성도님들 이번 그 태풍 피해 보지 않도록 각별히 잘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려고 합니다. 70기 중보기도 헌신자, 나라와 교회를 기도하는 혹시 이번에 70기 중보기도 헌신자로 헌신하신 분이 이 가운데 계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헌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귀한 종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섰습니다. 중보기도로 부르심 받고 나의 사역을 동역하자 하신 요청 앞에 순종하고 섰습니다. 주님, 주 앞에 순종한 이 주의 동역자들에게 힘을 주시사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영적 축복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으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은혜를 믿습니다. 정말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과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땅에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특세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쭉 섬기다 보니까 이번 주일 설교를 하는 것이 그게 저한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기꺼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은혜를 또 받아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얼마 만이죠? 제가 목소리가 조금 돌아오고 난 후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부임한 때가 1987년도 하단에 서였습니다. 그때는 참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면에서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주제가 거의 복음과 훈련과 위로와 그 다음에 부요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비즈니스 워커지라고 하는 경제 주간지에 어떤 기사가 실렸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하고 헌납한 사람들 명단이 50명이 나왔어요. 그 중간에 제일 1등이 누군가 하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막힐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 게이츠가 기부금 1등이었습니다. 얼마를 바쳤느냐 하니까 그동안에 그때에 비유해서 50명 중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50명 중에서 1등이 빌 게이츠였는데 이 빌 게이츠가 5년 동안 얼마를 바쳤는가 하면은 249억 7,600만 달러, 한화로 말하면은 30조 원. 한화로 해도 감이 안 잡히죠. 조원 하니까, 그죠? 억대 부자다 이런 말은 듣습니다만은 100억, 1000억, 9천억, 그 다음에 조거든요.
30조 원을 바쳤는데 5년 동안 1년에 얼마인가 하면은 6조 원을 바쳤어요. 6조 원. 그러니까 그 전체로 말하면은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의 자기 재산의 54%를 다 희사한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그 미국의 부호들은 거의 다 유대계 계통입니다. 유대인 계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구약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꿈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왜 이런 설교를 하는가 하면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기부하고 헌금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그렇게 물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부유한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듣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후손들에게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부한 50명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기술력으로 돈을 벌었어요. 이 빌 게이츠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이 소프트웨어 또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땅을 많이 소유했다, 많은 유산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거의 작수성가했는데 기술력으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과감하게 수십조 원을 바칠 수 있다는 것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나이가 젊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40대 후반이었는데 과거에는요 부유한 사람들이 다 7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젊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니까 이분들이 학력이 높아요. 다들 옛날에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학력이 높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소망이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원도 빈약하고 땅도 좁고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부호가 난다는 것은 오직 기술력밖에 없다. 그리고 젊고 또 이렇게 학력이 높다.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백성들이 학력이 상위 그룹입니다.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미국보다도 훨씬 높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것을 볼 때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하단에 와서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훈련 받아야 된다. 훈련, 제자 훈련. 그리고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스며들고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훈련받은 대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보면은요 제가 가만히 봅니다. 하단에서부터 훈련 잘 돼가지고 이 명지에 나온 성도들 가만히 보면은 다들 부자가 됐어요. 아주 부자가 됐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다. 외국 예뿐만 아니라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멘입니까? 그 아버지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부모가 재산을 못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큰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중에서도 과부와 고아, 나그네, 갇힌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애 가운데 보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당시 마게도냐 성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요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균형 있게 축복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뿐만 아니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요를 주신 거예요.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만 가더라도 미국께 바로 국경을 하고 있는 멕시코를 가봅니다. 그런데 그 멕시코 넘어가면서 보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가난이에요. 그리고 범죄자들이에요. 마약 환자들이에요. 불과 경계선이 캘리포니아에서 바로 멕시코로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동남아시아 보세요. 이모작 삼모작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땅이 비옥하고 기후도 좋고 그리고 많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가난합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저희 나라와 볼 때 그들이 오히려 나았습니다. 필리핀도 우리보다 나았고 북한도 우리보다 나았어요. 60년대에 그만큼 이 나라가 어려웠는데 오늘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엄청 부흥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요해지니까 타락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때 우리 후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앙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모범을 잘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국에 있는 그 나라들, 특히 제가 종교개혁자들을 발달치를 통해서 유럽을 다녔을 때에 가장 충격받은 것이 영국이었습니다. 교회들이 다 모슬렘으로 넘어가고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교회들이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다고 하는 영국, 그 영국이 그렇게 영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엄청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를 70년 동안 많은 백성들에게 순환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로 가리키고 이 땅 위에 복되게만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꿈을 갖도록 가르치세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좋은 학교 가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 된다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나누어야 돼요. 부모가 나누는 것을 보게 하고 또한 자녀들이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30배, 60배, 100배예요. 이런 재테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재테크, 하나님의 재테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종들이 318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슴이 318명이나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들은 반은 방어하는 군사고 반은 일꾼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선지자들에게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외치고 증거하고 하는 것 외에는 다들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구약 성경 이 한 번 정도 봐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거기에서 느낀 바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다 달라요. 자녀들도 성경을 읽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후가 좋고 토지가 좋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농사를 지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저 땅만 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이제는 아주 지혜롭게 소위 외국을 다니면서 농법을 배워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벤치마킹해요. 키부츠, 공동 농사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과학적으로 지어요. 그래서 엄청 소득을 높이면서 세계의 그 황무지, 조그마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적인 부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부호 가운데 25%가 유대인이고 노벨상을 받은 30%가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그만큼 말씀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15만 명의 고아를 그가 일생 동안 케어하면서 한 번도 애들한테 밥을 굶기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얼마나 경건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물론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마는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외국에서는 고아원을 하더라도 원장에게 사례를 합니다. 월급을 줍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고아를 하면서 다 기록에 남겼어요. 그것이 공개됐어요. 공개됐는데 그가 월급을 받으면서 적어도 70% 정도를 구제했어요. 70% 정도를 구제했고 또 한평생 동안 한화로 계산을 했더니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300억 원, 300억 원, 300억 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그는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 결과가 그가 한평생 동안 고아 사업을 하면서 고아원 15만 명을 키우면서 한
한때도 굶기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4장 29절을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과부를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손으로 범사에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과부와 고와 나그네 가난한 자,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외면치 말라는 거죠. 사실상 지금 모든 구제라든지 희사하는 그 모든 것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꿈을 가지고 하세요. 나는 빌 게이츠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최상의 재물을 만들겠다 한다면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작게 심으면 작게 두어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연세가 들고 나이가 많아서 재산을 얼마나 불렸다 하는 게 자랑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베풀었느냐, 얼마나 사용했느냐. 세상은 마른 땅에 물이 고인다고 해서 그저 안 쓰고 모으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은 아낌없이 퍼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조병헌 씨라고 하는 분,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에요. LA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일본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옮겼어요. 옮기면서 미국은 만불, 지금 300만 원 돈 만불을 가지고 들어갈 때 만불 이상은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아마 60만 달러를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고를 안 한 건지 신고를 했는지 그건 확실히 밝혀지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것을 60만 달러를 이제 미국 땅에 가지고 가서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 8억 정도 돼요. 7억 8천 정도 돼요. 이 돈을 교회 헌금을 했어요. 무명으로. 자, 호산나 교회에 만약에 7억 8천 정도를 현금으로 무명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 재정부 계산하는 장로님들과 이 집사님들이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교회가 그 당시는 교회가 다 적었어요. 교포교회가.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꿈이 있고 이분이 계속해서 사업에 수완이 있어서 일본에서도 돈을 벌었으니까 미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무슨 돈으로? 그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 막대한 돈을 가진 유대인이었어요. 그분이 신뢰하니까 조병헌 씨라고 하는 이 장로님을 신뢰해서 10억 달러를 대출해 줬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너무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남미 쪽에 또 미국의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100개를 개척하는 것을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다 하면서 사업을 각 곳에 사업을 벌려서 한국까지도 사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재산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 아마 이 가운데도 여러분 많을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올 때, 하단에 왔을 때, 아니면 연명지에 왔을 때 상당히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11조 드리고 열심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그걸 움켜쥐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나누어야 돼요. 세상은 이것을 움켜쥐고 마른 땅에 물이 고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소유의 축복인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병헌 씨가 그 유대인을 통해서 10억 불을 대출받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지금도 세계 각지에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김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는 미니멈 30배라니까요. 60배, 100배라니까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렇게 영생까지 주신다. 천국까지 주신다. 그래서 거기서는 멸류관 받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도 부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글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말이 없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두십니다. 어떤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걸 본 제자들이 흥분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것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다 많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지 않느냐? 우리들 곁에 가난한 사람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동시에 축복의 종교입니다. 부요의 종교입니다. 세계를 다니보면 기독교 국가가 정말 축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훈련받고 자라게 될 때에 그 말씀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다 부요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 갚아 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 있다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채권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돈을 구워드리고 못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 순종하세요. 저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사람은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신문에 보면은 한 주일에 한 번씩 나요. 보니까 부산일보도 한 주일에 한 번씩 나요. 기가 막히게 어려운 사람들, 병들고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좀 기부해 달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끊임없이 거기에 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쓰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환자들, 그리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세요. 물질을 쓰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잠언 1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기부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은 기자들 불러놓고는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그것을 신문에 내고 합니다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물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광고하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적어도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절대로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난의 경험도 합니다만, 때로는 사업하다가 부도나기도 합니다만, 그 과정을 거칠 때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를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는 믿음으로 그 과정을 잘 겪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것도 그저 경건하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자기가 가진 것 적어도 50% 이상 자기 봉급에서 70%까지를 헌금한 것이 총 300억 원이라고 그래서 300억 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한평생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굶기지 않고 잘 한 것이 바로 조지 물러였습니다. 19세기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21세기, 앞으로 22세기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조지 물러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들고 마치겠습니다. 철광왕이라고 그러면 다들 압니다. 카네기라고. 카네기. 이 카네기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카네기에게, 카네기야, 너는 교회를 부흥케 하라, 교회를 부욕케 하라, 교회에 자금을 채워라,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11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철광왕이 됐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내가 어머니의 강구와 부탁과 성경이 말한 대로 삽으로 그 말을 떴더니 어떻게 돼요? 구제하고 희사하고 자선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말을 삽으로 떴더니 뒤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덤프추럭으로 부었더라. 덤프추럭으로 붓는 게 쌓일 거예요? 삽으로 떠는 게 쌓일 거예요? 덤프추럭으로 붓는 게 쌓이는 거죠. 이 카네기가 바로 철광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에티오피아에서 몇백 명이 비행기로 이스라엘로 왔답니다만 그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정말 그 지역에서 부요의 부자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의 부의 25%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바로 직계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수평으로 합니다만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직계가 우선이에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 장로, 이 직분자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양육받고 크다 보니까 성경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30%가
노벨상을 받는 사람의 30%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유대인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만 우리는 신구약을 다 믿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요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실천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친히 부요하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가난으로 오시어서 목수의 아들로 오시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로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국 교회와 또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통해서 부요의 백성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뜨겁게 부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백성이 북한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북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문에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삽니다마는 아무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를 배우며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처럼 형제자매들의 발을 씻길 줄 아는 사랑의 섬김의 종이 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부요와 자녀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또한 세계교회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